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발도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다른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사실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시험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것들을 잘 지키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 드는 마음이 바로 억울한 마음인 것인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일, 희생을 감수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고 시험을 당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죽음에 빠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이런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참 복잡한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전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지난 40년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우리의 옷은 해지지 않았고 우리의 발에 신발도 닳지 않았음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경험하며 지금까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안전한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넓은 품으로 안으심으로 죽음을 함께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옷이 해지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요? 이제 그 답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메비우스의 띠가 무엇입니까?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이 띠는 안과 밖에 구분이 없습니다.
띠의 안쪽이라고 생각한 면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바깥면이 되어 있고, 반대로 띠의 바깥쪽이라고 생각한 면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안쪽 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고 바깥쪽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안쪽이면서 동시에 바깥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바로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라 말할 수도 없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믿음을 결단해야 할 순간이 오면 나를 위해서 믿음을 결단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결단해야 할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은 동일한 한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은혜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원리를 깊이 깨달아서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구원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인 것.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할 때가 되면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위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믿음을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나의 장미꽃 감사 장미간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심에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